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그일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2020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이 11월 한 달 안에 각 기간별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죠? 두 분만. 여러분 이 기간 총회를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진일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임원들과 또한 그런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기 총회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냐면요, 이새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자라서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장인 어른 되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이제 사위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이 사울 왕은요 다윗을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인들이 지금 막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뭐 하는 거냐면 사울 왕을 지금 환영하는 거죠.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내용이 어떠냐면 7절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한지라. 여러분 이게 사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아니 기껏 노래하고 춤추면서 한다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왕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 여러분 또 특히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인데 여러분 저런 백성들의 저러한 환영, 이 비아냥거리는 듯한 환영을 받으면 인간적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볼 때
곱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는 천을 돌리고 저 녀석에겐 만을 돌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악신이 사울을 부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울 안에 역사하고 가뜩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장인이고 내가 군대 장관이어도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늘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울은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늘 도망 다니는 삶을 사는데 특별히 우리 진일교회는 더힘 전도를 통해서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거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고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합친 크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다 사막입니다. 광야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강원도 경기도 합쳐놓은 크기만한 그 땅덩어리에서 다윗이 도망 다닐 수 있는 데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크지가 않다는 거죠. 넓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마음 먹고 누군가를 잡으려고 나라의 모든 부하들을 풀면 얼마 만에 잡힐까요? 얼마면 잡을 수 있을까요? 금방 잡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누가 이 신창원이 같은 이 탈옥수가 생겨서 나라에서 이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군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만약에 잡아라 이러면 여러분 금방 잡힐 텐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스라엘은 광야이기 때문에 갈 데가 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이 도망자 입장에서 다윗은요 갈 데가 없어요. 유다 땅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상 22장 말씀인데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압 미스베, 모압은 어디냐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유다가 아니고 이방 땅 모압 땅에 있는 미스베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여기에 있어봐야 잡히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는 내 생명 부지하기가 힘드니까 이방 땅이지만 미스베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갔어요. 그쪽으로 도망가 있는데 그 다음 넘겨주시죠. 2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미스베에 숨어있는 이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다윗이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습니까? 이 미스베의 요새에 숨어 있습니까? 여기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넘겨주시면 제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여기가 미스베죠. 모압 미스베입니다. 여기 이방 땅이에요. 여기에 있다가 갓 선지자의 지금 말을 듣고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서 요 헤렛 수풀로 들어간 거죠. 네, 이해되시죠? 계속 지도를 띄워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요 지금 머리 굴려서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이방 땅에 있지 말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다윗이 헤렛 수풀로 오기는 왔는데 헤렛 수풀이 지금 위치적으로 어디 위치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 왔는데요
중심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심부로 들어가면 사울에게 발각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오긴 왔지만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헤레 숲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배경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헤레 숲풀에 있는데 계속 띄워주시고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헤레스풀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이요, 보십시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하였습니다.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일라가 어디냐면요, 보이시죠? 여기 지금 다윗이 여기 있는데 요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요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다윗 코가 석자예요. 다윗은 지금 누구를 도와줄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나도 지금 쫓기는 입장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그일라를 도와주면 그일라 주민들은 살지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내 이 신분이 발각되면 내가 사울 왕에게 발각돼서 죽는 거는요, 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진짜 염치도 없다. 야, 나를 좀 도와줘라, 나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나한테 와서 지금 무슨 뭘 부탁하냐, 내 꼴을 봐라 지금. 이래야 되는데 넘겨주셔서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넘겨주십시오. 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2절 말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기도할 것도 없죠. 지금 내가 상황이,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누구를 도와준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돌아가라. 너 때문에 괜히 내가 발각될까 내가 두렵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요구에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와우. 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아니, 지금 내가 좀 어떻게 좀 생명을 좀 구해보겠다고 지금 모압 땅에 있었는데 오라 그래서 내가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온 것도 대단한데 그일라까지 가라고요? 이제는 더 중심부로 들어가라고요? 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넘어가서 3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 인생이 신세지만 다윗을 돕는 그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참모들이죠. 참모들.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 왕이여, 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미스베에 있을 때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굳이 우리를 끌고 헤레스풀까지 오셨는데 이제는 그일라로 또 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왕이시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불리해집니다. 왕을, 이 다윗을 비롯하여서 우리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를 도와줄 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윗을 너무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기도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들이 볼 때는.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영혼의 호흡이란 얘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를 많이 나눠야죠. 엄마, 아빠, 제가 오늘 교회 갔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학교 갔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어디 갔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하고 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지, 법적으로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너의 부모고, 여러분,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 간에 대화를 많이 나눠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 가정이 너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어서 기껏 한다는 대화가, 엄마, 불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엄마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119에 전화할게. 엄마, 도둑 들어온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이 보고하고 그거를 그저 해결하는 정도의 관계라면,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친밀한 게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은 두 번째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 일나로 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나로 갑니다.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거죠.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맞아, 할 수 없었는데, 도무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가 해피엔딩.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만 보입니다. 그런데요, 밑으로 2절만 내려오면 7절 말씀, 제가 PPT는 없는데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면요,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예상했던 일이죠. 다윗의 이 측근들이, 참모들이 다윗을 뜯어 말릴 때 했던 말이에요. 가면 안 된다고. 가면 발각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했던, 예상했던 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 보고를 들은 사울이 뭐라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사울 왕이 고백하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 왼수 같은 다윗을 내 손에 넘기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헤레스풀로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그 일나에 와서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전쟁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고 지금 사울 왕이요, 고백하는 것과 같이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죠. 다윗, 넌 이제 끝장났어. 내가 너를 잡으려고 무수한 시간들을 내가 보냈는데 네가 그동안 안 보이더라고. 어디 갔는지. 근데 오호, 드디어 네 발로 들어왔구나. 넌 이제 갇혔다. 내가 문빗장을 걸어 잠그면 넌 도망갈 수가 없어. 너를 잡는 건 시간 문제야.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은요, 어떠한 삶을 사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기는 고사하고요, 어떤 삶을 사냐면 하루는 동굴로 가서 숨어야 돼요. 하루는 광야에 가서 숨어야 돼요.
하루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들키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듣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똥줄 타겠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겠죠. 여러분, 다윗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내가 내일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인 거예요. 신세인 거죠. 야, 나에게 내일이 올까? 내가 오늘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동굴로, 광야로, 산골짜기로 늘 도망다니며 사는 거예요. 물론 아슬아슬하게 잡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냥 헤레스풀에 있을 걸, 그냥 모압 미스베에 있을 걸, 내가 차라리 미스베에 있으면서 사울의 공격을 피하고 거기서 내가 군사훈련을 하고 더 힘을 기를 걸, 아니면 뭔가 좀 작전을 짜고 계획을 좀 세울 걸.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더니, 야, 이거는 이제 내일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입술에 침이 그냥 마르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 안에 오늘을 시작으로,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정기총회인데 오늘을 시작으로 각 기관이 이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올 한 해 그냥 회장하느라고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네. 내년엔 나 시켜줘도 안 해. 절대 안 해.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요번에 내 차례인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니까 나 회장 되면 어떡하지? 아, 목사님이 나 교사 시키면 어떡하지? 나 찬양대 쓰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 나 내년에 엄청 바쁜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번 달 안에 정기총회가 끝나면 다음 달에 여러분 이제 교회에 이제 이 직분자들 임명이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야, 여러분,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세울까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나름 1년 동안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보십니다. 아, 저 권사님이 어떤 기도하시는지,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하는지를 잘 지켜보시고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이 예배 때 공개하시잖아요. 게시판에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치 무슨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아이고, 목사님 나 못합니다. 나 이거 시키면 교회 옮길 거예요. 저 죽어도 못합니다. 이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일라에 가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몰랐겠냐고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군사적으로 어느 지리로, 어느 지역에 가야 안전한지, 어디가 전쟁을 하기에 유리한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발로 그일라로 갔다라는 거는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이 참모들이요, 다윗을 존경하기 때문에 뜯어 말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명령하셔도 내가 따르겠지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헤레스풀까지는 왔지만 더 이상 안 됩니다. 왕이요, 다윗이요,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쫓겨다닐 게 아니고 우리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아니, 뭔가 작전을 짜셔야죠. 뭔가 계획을 짜셔야죠. 지금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들켰을 때 참모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커보십시오. 이럴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왕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니들이 말 안 해도 내가 너무 잘 알아. 나는 경험적으로 전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내가 쫓겨다니면서 너희들도 알잖아. 유다 땅에 더 이상 우리가 숨을 데가 없어. 그래서 모압 땅까지 갔던 건데 다시 돌아오면 거기가 다 뻔해. 들킬 게 뻔해. 니들이 난리 안 쳐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두 번이나 동일하게 분명하게 응답하셨다.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그때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랬는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가지 말라는 거군요. 안 그래도 두려웠는데 그렇죠. 가면 내가 결박당하고 고문당하고 환난당할 거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24절에 유명한 말을 하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거 뻔히 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지만 내가 그 일나에 가면 내 인생 앞으로 죽을 때까지 쫓겨다니고 결국에는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건 내가 뻔히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해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 확실한 응답 아닙니까? 너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다. 고난당할 걸 뻔히 아는데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남전도에서 준비한 이 예배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이 대포를 맞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지난주보다도 좀 줄었잖아요. 확진자가 또 늘어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예배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 이 고을 식구들 신앙 어떻게 회복시켜야 합니까? 우리 기관 정기총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 누가 내년도 임원하겠습니까? 누가 고을장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연이 계속 보도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들을 통해서 보면요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스크는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래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안 쓰면 이제 벌금 내는 거 아시죠? 그래도 안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몇몇 분들은 보면 안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내가 하기 싫어도 내년에 내가 분명히 바쁠 거지만 내가 이거 하면 분명히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어려워진다는 건 내가 뻔히 알지만 부득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라면 여러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한 분만 아멘을 하십시오. 내년에 이정우 집사님이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결론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윗은요 본인이 군대 장관이었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자신의 경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기도했을 때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가야 할 그 일난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기 싫어도, 가면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나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일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시국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저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하시는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다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 주변에서 아끼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가지 마라. 가더라도 코로나 끝난 다음에 가라. 너 지금 가면 큰일 난다. 거기는 안 그래도 말라리아 때문에 위험한 데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까지 왔잖아. 가지 마라. 가더라도 코로나 끝나고 가면 안 될까? 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말렸겠어요? 갔습니다.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내가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서로 대화 나누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게 선교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란 어디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그 일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란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해면 안 돼.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경험했잖아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도들에게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우리 내일 밥하자, 우리 같이 이 식사 같이 이 교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는요, 지하 식당은 6개월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곰팡이가요 안 핀 데가 없어요. 석촌호수의 벚꽃보다 더 많이 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칫하면 식중독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하시는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칼칼해. 그 먼지와 그 곰팡이가 마스크를 넘어서 들어오니까 너무 칼칼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하시는 그 몇몇 분들 덕분에 여러분,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그분들의 수고 덕분에 오후 예배를 또 준비하는 분들은요 훨씬 수월했어요. 시간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말씀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올해 아니라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야,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동근아,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가라 말씀하시는 그 일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가 만나야 할 그 일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왼수 같은, 내가 진짜 다른 건 다 해도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싫다, 저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 전하기 싫다, 전해도 안 된다. 여러분, 나에게 그 일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 안 되는, 가기 싫은, 가봐야 그 결과 뻔한 그 일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라고 말씀하시면 만나야 할 그 일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년의 한 집사님을 며칠 전에 제가 카톡으로 칭찬을 해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칭찬했냐면, 그날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한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알고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 맡으면 유치원 선생님들 다 자격증이 있잖아요. 내 새끼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만한 자격증이 다 있는데 우린 자격증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게 굉장히 서툽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에 이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데 표현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명은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명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한 분이 떠올랐어요. 우리 성년회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떠올랐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은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굉장히 감동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강단에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말은 하는데 실질적인 제 삶이 그렇게 못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집사님인데 이분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야. 아, 이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칭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야 될 그 일라가 있잖아요. 만나기 싫어도 내가 해야 할 그 일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가야 할 그 일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년에 뭐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 이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보아하니까 지금 일꾼들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하십시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벌써부터요, 내년에 저 교사 쉬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혹시 또 몰라요. 지금 얘기하려고 다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 계실지도 몰라. 저희 오늘 학생부가요, 한 명 왔더라고. 한 명. 윤주 한 명 왔는데 제가 윤주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주야, 제가 똑같은 말씀 전했거든요. 윤주야, 우리 학생회는 인원이 없어서 뭐 회장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근데 내년에 만약에 윤주야, 너에게 하나님이 회장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니? 하죠 뭐. 그 친구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산해서 하나님 저 이거 할 테니까 그럼 제 삶을 보장해 주세요. 제가 내년에 이거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쫓겨다니면서 불평 한마디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실질적으로 붙잡히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맞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게 바울에겐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나와서 교회 청소하시고, 아무도 몰라주지만 우리 부서를 위해서, 우리 고우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들의 그 눈물 섞인 기도,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중에라도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진일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고쳐질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내가 가야 할 그 일날, 내가 해야 할 그 일날, 내가 만나야 할 그 일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서 바울처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그 일라에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라로 이끄신다면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써주소서. 오 주님 나를 써주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동근아 난 네가 갔으면 좋겠다. 동근아 난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동근아 네가 꼭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가 도망다니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진일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주변에 하나님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경험과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내 인생 꼬이는 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내 평생 하나님 도망다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당하고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교회 회복을 외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가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 하실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그 뜻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나아가 전하며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먼저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각 기간 총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서 하나님 다가오는 2021년에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써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진일교회가 11월 한 달 하나님 각 기간 정기총회를 두고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순종하여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사명과 직분이 주어진들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다윗과 같이 평생을 쫓겨다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울과 같이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과 유익을 바라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2021년 저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희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진일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나아가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